샬롬. 네, 마치 휴가 10일 갔다가 다시 올라온 꿈 같은 시간입니다. 평안들 하셨죠? 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렇게 10분 이상씩 말씀 나누고 또 소식도 듣고 기도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제가 3월 8일 이 자리에서 목례로 작년 3월 8일 날 화면상으로만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3월 15일 날 그렇게 이람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1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다시금 친정해 온 느낌으로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남성교회 협의회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또 당회가 승인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존경하는 장로님들 또 허락해 주시고, 보니까 새로운 장로님들도 두 분이나 또 선출되셨던데요.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 제가 1년 동안 담임 목회를 또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요, 얼마나 담임 자리가 정말 책임이 막중한 자리인지, 그리고 정말 신경 많이 쓰는 자리인지 1년 동안 아주 유감없이 여실히 체험하고 왔습니다. 다시 와서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부목사 때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맡은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1년 동안 담임하면서 계속 회개만 했습니다. 더 잘 준비하지 못했던 거,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거, 막 회개 많이 순간순간마다 회개했고, 우리 돌아가신 고 목사님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또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를 우리 영흥교회로 다시금 선임 목사로 불러주신다면 정말로 우리 이승구 목사님 정말 입안의 혀처럼 정말 딱 정말 마음에 쏙 들도록 정말 가려운 부분 싹싹 긁어주면서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1년 정도 담임해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만약에 선임 부목사로 다시금 저를 초청해 주신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한참을 기도하다가 이제 당회실에, 이제 목양실에 들어왔는데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계속 떠올라서 이제 컴퓨터를 켜놓고 요게벳의 찬양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때 꼭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모세가 꼭 저 같고 저가 이 모세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 때 이 출애굽기 이 요게벳의 노래의 배경이 되는 이 모세의 말씀을 들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를 보면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그런 명령이 내려졌던 때 아닙니까? 저도 이와 같이 코로나 전국에 정말 호를 단신 갈대 상자와 같은 곳에 띄워져서 일산으로 보내졌거든요. 그래서 일산에서 홀로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 갈 때도 코로나 전국이라서 환송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갔었고, 또 가서 보니까 그 이람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은퇴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영흥교회에다가 소식을 다 알리면 또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은 그 목사님 은퇴하실 때 더 쓸쓸하게 은퇴할 수 있으니까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가족들만 초청해서 그렇게 예배를 좀 같이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송도 못 받고 가서는 환영도 못 받고 그렇게 이제 1년을 보냈습니다. 매 주일마다 사실 정말 청빙 설교를 매주마다 하는 것처럼 실수하면 안 됐고 잘해야 됐고
그렇게 긴장감 가지고 1년을 보내다 보니까 나름 저도 힘이 들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전통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권사회와 교구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그리고 떡을 이바지 음식처럼 해서 그렇게 우리 목사님, 우리 영흥교회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이렇게 소중히 여겼던 목사님이니까 가서 시집살이 시키지 마시고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뉘앙스로 한 번씩 오셔서 딱 해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위기 한번 딱 잡아주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고 정말 환송도 못 받고 와서는 환영도 못 받고 막 사용만 하는데 잘해야 되고 또 잘하나 못하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속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마치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장에 아버지가 없이 홀로 그렇게 식장을 들어가는 그러한 신부처럼 또 아주 정말 물론 이런 교회 식구들이 시댁 식구처럼 막 무섭게 호되게 시집살이를 시킨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방송으로 듣고 계실 우리 이런 성도들도 있을 텐데 잘 해주셨어요.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 매주가 마치 그렇게 청빙을 받기 위하여서 무대에 오르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과 그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1년을 보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요게벳의 이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딱 듣는데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주르륵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석 달밖에 안 된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아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그 모세를 책임졌던 것처럼 1년을 지나서 돌아보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과 정말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고독해서도 흐르는 눈물이었고 또 감사해서도 흐르는 눈물 같았습니다. 요게벳도 모세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고 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바로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1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때 위기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모든 위기를 변화시켜서 기회로 만들어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간증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기 때마다 시험 때에 올랐을 때마다 저는 우리 은퇴 권사님 또 영은 엔젤스의 기도를 요청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기회가 오히려 변화되어서 모든 위기가 변화되어서 기회가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은퇴 권사님 또 영은 엔젤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위기를 잘 겪어내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임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국이라서 20%밖에 못 모이기 때문에 그 예배 한 자리에서 투표하기는 대표성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서 일부 예배드리고 공동위원회를 하고 그리고 예배 전후로 계속해서 성도들이 3부 예배 나올 때마다 투표해서 95%의 그런 투표 결과로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공상단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위임받아서 그 위임받은 소식을 가지고 친정에 갈 수 있어서 장로님도 기쁘고 저도 반갑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이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자꾸 커지고 강대해지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바로 왕이 산파를 불러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들을 소환해서, 야,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살려두느냐. 그러니까 산파가 그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님, 사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힘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순풍순풍 아기를 먼저 낳아가지고 그리고 감추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이런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자 바로가, 그러면 이제부터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 딸이면 살려두어도 좋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태어난 모세를 몰래 키웁니다. 울음소리가 밖에 새어나기도 전에 그냥 젖물리고 얼레고 달래고 해서 그 아이를 3개월은 가까스로 키웠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덩치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 모세를 살리려다가 그의 형인 아론, 그의 누이인 미리암, 그리고 가족들이 다 죽을 판국이에요. 한 명 살리려다가 다 죽을 사이가,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갈대상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응답을 받고 거기에다가 안과 밖으로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나일강가에 띄워 보내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가사가 계속 띄어져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러면서 그녀는 이제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것이 요게벳의 노래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에서 태어난 모세, 어떻게든 석 달 동안은 그를 숨겼었습니다. 설교 마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에 태어난 모세, 어떻게든 석 달 동안은 숨겼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이도 커지고 이제 우는 목소리도 더 커지자 더 이상 데리고 있다가는 이제 아이도 가족도 이제 모세 형 아론도 또 누이 미리암까지도 모두 죽을 운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좋으나 싫으나 둘 중 하나를 이제는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 한쪽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내 몸이 찢어질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한쪽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생애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도저히 그 어미의 심정으로 이 아이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방법이 밤낮 아이를 재워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밤낮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번쩍이는 아이디어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번쩍이는 아이디어 하나를 주시는데 그 아이디어, 그 갈대 상자, 그 방법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제3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 방법대로 하면 아이도 살고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훗날 이 아이를 통하여서 민족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이 갈대 상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갈대 상자에서 그 상자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에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노아의 방주가 바로 테바고, 이 작은 갈대 상자에서 이 상자가 바로 테바, 이 방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해서 구원하셨고, 또 동시에 이 갈대를 통하여서, 이 갈대 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서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지셨고, 건지신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올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갈대 조그만 상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동시에 병행 구절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기록된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 하면 뭐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서 간절히 찾고 두들기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우리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현찰이라고 생각하고, 또 병고침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까지는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성령이라고 하는 제3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성령이 좋은 것입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 영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은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이요, 좋은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요게벳에게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제3의 대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대안, 갈대 상자를 부둥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역청을 바릅니다. 안과 밖으로 역청을 바릅니다.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청을 바릅니다. 왜 역청을 바릅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세상적인 나일강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러한 의심이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불신앙이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역청으로 그 갈대 상자의 안과 밖을 꼼꼼하게 칠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의 역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과연 그럴까? 이대로 할까? 그래서 불신앙, 또 의심, 세상적인 방법 막 생각이 들어오다 보면 그 갈대 상자가 그 나일강에서 가라앉게 되고 아이는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응답 받고, 이 응답 받은 것 가지고 말씀을 많이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되고,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구원을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역청을 안과 밖으로 바른 다음에 이제 요게벳을 나일강에 이제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듯이 하나님 손에 맡기며 그 모세를 떠나 보냅니다. 떠나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의 참 부모야.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의 참 삶의 주인이야. 그 손에 너를 맡긴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사용하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그 모세를 떠나 보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물속에서 건져낼 계획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갈대 상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요게벳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 모세는 정말,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선물로 주시고 갈대 상자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우고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장차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승부수를 나일강가에 띄웠던 것이죠. 그 믿음의 결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모세도 살리고, 모세가 살자 결국 부모도 살게 되었고요, 궁극적으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살리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곳에 말씀의 역청을 발라서 전적으로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믿음으로 떠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일터,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들,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의 문제들, 정말 내가 버티고 버틴다고 해왔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와 같은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딱 던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옳거니 하나님 주신 응답이다, 그렇게 붙들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거기에 말씀의 역청으로 안과 밖을 잘 발라서 그 응답이 가라앉지 않도록, 세상에 그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떠나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표준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그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아멘. 표준 세번역, 그리고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공동 번역을 보면 다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아니, 왕궁에서 따뜻한 물로, 깨끗한 물로 목욕할 일이지 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합니까? 그 당시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하는 것은 건강과 다산을 기원하는 종교 행위,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타이밍도 아주 절묘했죠. 공주가 나왔을 때 그 갈대 상자가 공주의 눈에 딱 띄었던 것이죠.
공주가 그 상자를 마침 발견하고 열었을 때 열자마자 아이가 울어댑니다. 딱 보는 순간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막 울어대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서 정황상으로 보면 이제 바로가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한 그 호랑이 굴로 결국은 아이 모세가 굴러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반면 당시 바로의 명령을 감히 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의 딸, 공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당시 역사상으로 보면 그 바로 왕의 이름은 투트모세 1세였습니다. 그의 딸은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정황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죠. 외동딸이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외동딸이 자식이 또 없었어요. 그러니 외동딸에 자식이 없자 이 아이 히브리 아이인 거 다 알지만 그래도 내가 키우겠다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안 돼 그러고 뺏어서 죽일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타이밍으로도 역사하셨고 감정적으로도 역사하셨고 정황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톱니바퀴 하나 어긋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연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공주가 아이를 발견하는 순간 모세의 누이가 뛰쳐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서 유모를 찾아올까요? 그러자 공주가 그래라. 그때 어머니를 바로 모셔오는 기치를 발휘합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요게벳에게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요게벳은 자기의 자식을 돈 받고 젖을 먹이는 최초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자리에 이 미리암이 아니라 아들 아론이 있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그냥 나이강에서 여기저기 뛰쳐노니라고 뭐 이것저것 가지고 장난치니라고 그런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침 미리암을 보내시고 미리암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젖도 그렇게 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먹이고 뿐만 아니라 그때 당대 최고의 애굽의 교육을 시켜줄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품 안에서 젖될 때까지 신앙교육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켜가지고 결국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결국 이 모세가 오히려 그 호화로운 생활하기를 포기하고 민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뛰쳐나오는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성교회 헌신 예배인데요, 요게벳의 남편 아므람 한 번도 말씀에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아론도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뭐 남성들이 한 게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남성들이 강한 것 같아도요 위기 때요 너무나도 약한 게 남성들입니다. 저도 시인하고요. 위기 때 오히려 남성들처럼 더 약합니다. 위기 때 오히려 여자들이 더 강하고 팔 걷어붙이고 기도하고 앞장서서 오히려 위기를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 좀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이렇게 침체되고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갈대 상자라고 하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받고 그 주신 응답 가운데 말씀의 역청을 발라서 힘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며 맡기며 우리들의 자녀를, 우리들의 내일을,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예화만 마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944년도 메이온 웨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연구소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연구 도중에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만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노총각이었죠. 실명을 했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내 몸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정말 집안 청소와 관리를 해주실 만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생각을 이제 사업 아이디어로 삼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래서 결국 서비스 마스터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때가 1947년도였습니다. 자신이 실명했기 때문에 보험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 보상금으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자기 회사의 모토로 삼아야겠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이제 사업의 모토로 삼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인간 존중 경영 철학을 그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도 그리고 고객에게도 아주 훌륭한 대우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오랜 기간 그 서비스 마스터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막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6, 7년 전만 해도 40여 개국에서 연매출 100억 달러 100억 달러 하니까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는데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따지면 11조 3,370억 원 이 정도의 연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갈대 상자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들 어렵다고 할 이때에 갈대 상자와 같은 은혜와 간증을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한 분 한 분의 입술에서 이런 간증과 감사와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을 보시며 우리에게 제3의 대안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복된 갈대 상자와 같은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사랑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족들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가운데 노인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습니까?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3에 대한 갈대 상자를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갈대 상자를 제3의 대안인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들의 안과 밖을 우리 말씀의 요청으로 바르게 하시고 믿음의 갈대 상자를 띄우듯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또 남성교회 협의회를 위하여서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흥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요괴벳에게 허락하셨던 이 갈대 상자 아버지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지도 못할 저러지도 못할 상황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제3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대안인 갈대 상자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협의회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아버지들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의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척추와 같은 귀한 중직들을 맡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팬데믹으로 그동안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다가 남성교회 협의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부족한 종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반드시 오는 줄로 압니다. 그때 요게벳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허락하셨던 갈대 상자를 우리 남성교회 협의회 회원들에게도 우리 영혼의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갈대 상자 안과 밖으로 말씀의 역청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들의 사업을, 우리들의 교회와 맡겨진 직분들을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함께 목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 남성교회 협의회 회장이야 모든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남성교회가 영흥교회의 손과 발 되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